지난주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은 레위를 부르는, 제자로 부르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나가십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이제 바닷가로 나가시는 거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치시는 거죠. 이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어딘가로 가십니다.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발길이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입니다. 이곳에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의 직업이 세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는, 이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반적으로 세금을 거두는 오늘날의 그런 사람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이 나라를 다스릴 때 가는 곳곳마다 지역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책정했습니다. 지역마다. 그러면 로마에서 직접 거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고 난 후에 그들을 통해 세리나 세리장을 세우고 고용인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세금을 상납받도록 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니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계양구에는 로마에서 책정한 세금이 1억입니다. 그러면 1억을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세리입니다. 1억을 주고 난 뒤에는 나머지 게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거둬야 되겠습니까? 1억 제출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거둬야 되겠습니까? 1번 1억 1천만 원, 2번 많이. 자, 어느 걸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당연히 많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별의별 세금을 다 책정하는데 일단 1억을 채우는 건 기본이고 많입니다. 무조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 여기 도로 앞에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지나가십니다. 그럼 제가 세리입니다. 통행세가 10만 원입니다. 얼마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1,000원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옆에 백담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불자분들이 가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얼마 받아야 되겠습니까? 30만 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막 채우는 겁니다. 막 이렇게 다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내 돈을 빼앗아가고 기준이 없고, 그러니 내 돈을 마음대로 빼앗아가는 이 거머리 같은 사람들을 세리로 여겼던 것입니다. 레위의 직업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당시 세리는 허가받은 강도였습니다. 도둑이었습니다. 동족을 착취하는 매국노였습니다. 수치스러운 죄인이었습니다. 옆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냥 혐오스러운 거머리 같은 존재들입니다. 부정하다 여긴 것이죠. 그러니 세리는 성전, 회당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찾아 세관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레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레위가 저는 못 갑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아무 군말 없이 일어나서 따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여러분, 어부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베드로가 즉각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때 어디로 갑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어부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시 돌아갈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그 직업에서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레위가 훨씬 더 많은 내려놓음과 헌신과 순종을 통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레위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 일이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님 뭘 믿고 우리가 따르겠습니까? 뭘 믿고 레위가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겠습니까? 그냥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입니다. 뭐 어떤 신령한 목소리로 분위기를 만들고 판을 깔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레위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왜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마 레위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 자리가 처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당시에 유대와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문이 바닥에 퍼졌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일반 랍비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 최고의 이슈는 예수님이 누군가였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고 세관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절로 접했을 겁니다. 그러면 레위 심령 안에는 예수가 누구지?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를 따를까? 이상하네? 궁금증이 일어났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궁금증이 일어나는 가운데 여러분, 레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레위에겐 이전에는 무엇이 전부였습니까? 그에겐 돈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어떻게 쳐다보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냉대와 조롱과 멸시. 레위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레위는 돈을 더 벌어야지. 너희들 두고 봐. 그래서 일부러 더 악착같이 돈을 벌었을 겁니다. 내가 보란 듯이 너희들 앞에서 내가 잘 살 거야. 당당하게 내가 잘 살 거야. 명품을 사 모았을 것이고 넓은 집을 샀을 것이고 세상에 보란 듯이 떵떵거리며 부를 과시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끌어모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부를 쌓고 비싼 고가의 물품을 모아보지만 여러분, 그 영혼은 어떻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주는 이 땅에서 얻는 것들은 여러분 전부 찰나에 지나가는 일시적 만족, 쾌락뿐입니다. 잠깐입니다. 돌아서면 또 허기집니다. 돌아서면 또 공허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허기와 갈증이 생겨난 것이죠. 더구나 여러분, 레위 이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레위 이름, 레위 제일 처음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아닙니까? 창세기에 레위가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의 뜻은 연합하다입니다. 이 레위는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 그 족보가 흘러내리는 그 가문입니다. 명문 제사장 가문에 이 레위가 속했다는 말이죠. 성전에서 수종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사장 가문에 속한 레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 부모는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여러분, 그 소원함 가운데 내 아들이 하나님과 잘 연합하고 이웃을 잘 섬기고 그런 소망을 담아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연합하고 돈과 물질에 연합하고 쾌락과 연합하고 죄인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이죠. 이름과 그의 삶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레위 자신이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누구지? 그 스스로가 공허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돈과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면 더 오기를 부리며 잘 살 거야,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는 것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여러분, 권력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100년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방황할 뿐입니다. 레위는 분명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했겠습니까? 로마의 관리들 만나면 그들을 접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 있는 그 관리들, 자신의 이 세리의 직을 유지하기 위해, 왜냐하면 줄을 섰기 때문에 자신의 직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고급진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따라주며 섬기며 대접하며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하며 자신의 직을 유지하며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돌아서면 무엇이 밀려옵니까?
공허함 아닙니까? 허함 아닙니까? 허무함 아닙니까? 레위인 나 자신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성공이 무엇이간데? 돈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그 스스로도 아닌 줄 알면서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차마 세관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세관에 앉아있던 자신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레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님, 귀로 들었던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그 레위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눈빛일까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본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스쳐 지나가듯이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건 여러분 그 영혼의 깊은 곳까지 살펴보십니다. 우리는 고작해야 겉모습만 볼 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겉모습만 서로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통찰해서 보십니다. 우리 심령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내 인생의 공허함과 내 인생의 외로움과 내 인생의 살아오며의 아픔과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 아심을 통해 보고 계십니다. 레위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여러분, 이탈리아의 거장 카라바조가 그린 마태의 소명이라는 명화가 있습니다. 레위를 부르는 장면이 이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그려진 작품입니다. 지금 가운데 보면 한 사람이 화살표를 이렇게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레위입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둡지 않습니까? 매우 어두운 가운데서 창밖을 통해 밝은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벽 쪽에 한 분께서 레위를 향해 이렇게 손짓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밝은 빛을 향해 빛을 타고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고 계신 장면입니다. 영원한 어둠 속에서 세관에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채 오직 성공만을 외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 앞에 은혜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레위에게 타고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는 이 부르심은 레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레위가 벌떡 일어나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위가 세관에서 자신의 일터를 버리고 따랐을 때 우리도 그처럼 잘 다니던 직장을 다 내버려두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분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레위는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른다는 건 여러분, 자신이 계산할 때, 자신이 생각할 때 이분 앞에 내 전부를 들어도 충분하구나 이미 판단이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꺼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전에 기억에 남는 광고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뉴욕 한 중앙의 복음 광고입니다. 여러분, 0 플러스 1은 산술적으로는 얼마입니까? 0 플러스 1은 1이죠. 여러분 다 아시면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계신 거죠. 여러분, 0 플러스 1은 100.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광고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100 마이너스 1은 0. 100 마이너스 1은 99잖아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왜 뉴욕 한복판에 그 광고 한 판 거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수억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저 하나의 숫자를 올려놨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0 플러스 1은 100은 여러분 0은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인생 돌아보니 가진 것 없고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1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계시면 여러분 내 인생은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 마이너스 1은 0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100가지
전부 다 있는 것 같아도,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여러분 0점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빵이라는 것입니다. 빵. 네, 너무 좋습니다. 빵. 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레위는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니 다 버린 것 같지만 여러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부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 이후에 레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여러분, 레위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야, 우리 집에 빨리 와. 그렇게 전화해서 친구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며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 좋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자신들의 친구들인 세리,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 그 죄인들을 모아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레위는 그 자리에 결단하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전의 과거의 내 죄된 모습을 청산하고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전의 내가 아니야. 그걸 결단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레위의 집에서 여러분 전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축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수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수를 전하고 함께 식탁에 모여 교제하고 밥을 먹고 나누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게 가장 성경적인 전도 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유대인들은 세리의 집 근처도 가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더럽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의 집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럽게 여겼던 죄인들,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죄인들을 그 한가운데로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부정한 자의 집에 들어가면 율법에 부정해진다 했습니다. 예수님 관계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제자들이 있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이후에 누군가로부터 모욕당해도 조롱당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가 죄인.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하심 아래 그 사랑에 감격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공동체 안에는 끼리끼리가 없습니다. 너는 나와 달라, 너는 이 모임에 못 들어와. 여러분, 그런 게 없습니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러니 우리는 함께하는 겁니다. 끼리끼리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맞는지.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도 멀리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더불어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평안교회도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평안교회는 끼리끼리가 아니라 함께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죄인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여러분, 불청객들이 찾아옵니다. 그 불청객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16절, 우리 16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는 세리는 용납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부정한 죄인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웃고 떠들며 식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못마땅한 것입니다. 아니 어찌하여 저 죄인들,
저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며 함께 하는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 비난 속에는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누구 앞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들이 죄인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앞에서는 의로운 척하지만 뒤에서는 더 로마의 권력에 빌붙고 굽신거리고 편법을 쓰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나는 거룩해, 나는 의로워 판단하며 세리들을 향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을 향해,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 가혹한 정죄와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상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저들보단 낫지. 그래, 맞아. 나는 저 사람보단 낫지.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그래, 나는 적어도 저렇게는 안 해. 나는 적어도 저런 말은 안 해. 나는 적어도 저런 행동은 안 해. 여러분, 자신의 악함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스스로 어렵다 포장하며 상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혹시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런 모습 없습니까? 나의 조그만 의를 가지고 나 자신을 향해서 너무나 관대하지만 여러분, 타인을 향해선 너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 내 기준과 다르니 끊임없이 내 생각에 타인을 집어넣고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여기저기 빨간 딱지를 붙이며 경고, 레드카드를 내밀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붙이고 저기에 붙이고 여기에 붙이고 이 말에 붙이고 저 말에 붙이고. 여러분, 남을 향해 세운 이 손가락질에는 여러분, 나머지 손가락이 어딜 향해 있습니까? 세 손가락은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남들을 향해 손가락질할 때 나머지 손가락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당신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는 더한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나 잘 보이십니까? 이상하게 잘 찾아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찾아내는 그 타인의 그 모습 속에 그 모습을 나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 남들의 모습이 더 잘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의인인 줄 착각하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피해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는 열심히 정죄했지만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죄는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교만, 형제를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지 않는 완악한 마음. 그들은 끊임없이 나는 너와 달라,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심각한 영적 불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누구를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여러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의인도 아니면서 자신들이 의인이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아픈 사람 의사를 찾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병든 자는 의사를 찾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스스로 내 자신의 영혼이 파산했음을 고백하는 병든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자신들 안에 죄의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아프다는 것을 모르니 영혼의 치유자요 구원자이신 예수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고 그들의 영혼이 아파하고
그들이 병든 자임을,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건강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혼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나는 건강해, 나는 괜찮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달리 레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는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임을 분명히 기억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레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페오라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시몬의 다른 이름이 베드로인 것처럼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여러분, 마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레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만약 제 자신이 마태라면 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 내가 부끄러운 그 수치를 지우고 그렇게 기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여러분 죄와 과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를 소개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신을 12명의 제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조금 다르게 기록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제자의 이름이 쭉 기록되는데 마태는, 다른 제자들은 직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신의 직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 여러분 세리는 이 레위에겐, 마태에겐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착취하고 그리고 끊어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던 그 죄의 자리였습니다. 멸시받고 조롱받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죄된 삶의 흔적인 것이죠. 그런데 마태는 유독 자신에 관해서 누구인지 분명히 기록합니다. 세리 마태, 죄인 마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마태는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죄인 마태야, 나는 죄인 레위야.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돈을 빨아들이며 욕망과 정욕 가운데서 죄를 짓는 자가 맞습니다.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옆에 마태라고 붙여져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합니다. 마태는 얼마든지 세리, 레위라고 지을 수도 있음에도 마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이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죄인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이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맞습니다. 죄인이 우리의 정체성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만 붙들면 우리도 모르게 정죄된 삶을, 정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죄인 옆에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불러주셔서 죄인인 마태가 하나님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마태는 나는 죄인이야,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조건 없이 찾아오신, 자신을 바라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었지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 두 가지를 꼭 붙잡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본 도자기 그 장면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도자기입니다. 여러분, 이 도자기 보시면 여러분, 일본 전통 예술 중에 킨츠키라는 기법으로 만든 도자기들입니다. 여러분, 이 도자기들은 원래 산산조각 깨어진 도자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를 장인이 깨어진 조각 가운데 그 조각들을 무엇으로 붙이고 있습니까? 순금으로 이 깨어진 조각들을 여기저기 붙이며 세상의 유일한 단 하나의 도자기로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깨어진 여러분 도자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장인의 손을 거치니 순금 유일한 아름다운 작품이 되더라는 겁니다. 마태가 12사도의 명단에 굳이 자신의 이름을 세리마태라 적은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추악하고 깨어진 과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깊고 은밀한 이 죄악 가운데서 마태는 억지로 위장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용서받을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를 따르며 나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순금처럼 깨어진 이 마태의 인생을, 조각조각난 마태의 인생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로, 걸작품으로 만들어내셨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위장하며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나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나의 약함, 나의 깨어짐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인됨을 알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잘 안 됩니다. 계속 자꾸만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하며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깊이 우리 깨어진 심령 안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이들 향해 판단과 정죄의 화살을 날리며 나는 너와 달라,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더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더한 정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단지 깨어진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순금 같은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달려가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정결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규제 충만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용서받은 죄인, 그 죄인을 향한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평생에 간직하고 믿고 기억하며 그렇게 결단하며 오직 예수 주님만 따르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